비가 오는데도 또 많이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알라스카 단기 선교팀이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사역을 다 마치고 내일은 그 알라스카 하루 이렇게 문화 탐방을 하고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무사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이야기라는 이제 제목 가지고 우리 룻기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요즘 한국에 이제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제가 교회에 있어서 심심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집이 조용하고 이제 막 썰렁하잖아요. 좀 심심해서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볼까 하고 어떤 영화가 재밌는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번에 스파이더맨 영화가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어린가 봐요. 그런 스파이더맨 영화를 눈여겨봤는데 이미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여러 글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올린 글에서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한 꿀팁, 이런 게 또 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에 딱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전작을 꼭 보고 가세요. 이 전작이 뭔가 봤더니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 버스랍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안 보면 지금 새로 나온 이 영화를 절반은 모를 수 있대요. 그래서 전작을 꼭 보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반을 포기했습니다. 영화를 2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영화가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영화 끝에 이제 쿠키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그 쿠키 영상을 봐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작을 보지 않으면 절반을 이해를 못하고 끝나고 난 쿠키 영상을 보면 또 영화를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영화가 총 2시간 반이나 하는 영화예요. 아니 그럼 2시간 반 동안 영화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못 알아보나? 이거 이런 영화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머릿속에 사실 계속 이번 주 이제 시리즈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설교 이 계속 머리에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 이 룻기의 말씀이 갑자기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했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도 사실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이야기를 딱 끝내셔도 되는데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갑자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 마치 영화가 끝나고 쿠키 영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들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14주 동안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그 룻기 전체를 다시 보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보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래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좀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장면에서 특별한 게 뭘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결혼하면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한국도요, 한 가정에 형제들 너무 많이 낳았잖아요. 저희 외갓집만 해도 9남매입니다. 그 옆집엔 8남매, 7남매, 7공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많은 아이들을 낳았겠습니까? 다윗의 형제만 해도 8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예담이가 나왔다 이런 건 특별하지만, 네? 그렇죠. 온 이쁨을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서 13절에서 지금 한 문장을 더 굳이 덧붙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룻기에서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쉬는 것도 허락하시고 보리도 주시고 다 이 주셨다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도 주셨답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했던 모든 선택, 행동, 이거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이 안에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두 사람의 행동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를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굳이 덧붙여 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참 많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잘 안 보이는 걸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할 때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지, 이거는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큰 일들,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일에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삶, 일상의 삶,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보면서 룻이 3장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 주우러 나온 거잖아요. 보아스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한 겁니다. 나오미는 뭐 했습니까? 집에서 기다렸어요. 네? 그 며느리에게 몇 번 코치해주고 그냥 집에서 기다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뭐 우리 집에서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 뭐 딸이나 자녀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어떤 문제 가지고 오면 우리도 코치해주거든요. 아빠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엄마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밥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 끝에 어떤 이름 하나를 들려주냐 하면 다윗이란 이름을 들려주세요. 다윗.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할 것 없는 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조용히 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룻기가 언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각자 소견 대로, 각자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이때 왕을 달라고 외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왕국 이야기, 어떤 전쟁 이야기,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태어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고 왕을 달라고 외쳤는데, 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그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좀 옮겨봐라, 이렇게 도전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번 룻기 시리즈 제목이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보이지 않는 손. 오늘 지나면 이거 이제 띄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좀 이상하네. 손이면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손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손인지 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 15주 동안 계속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보아스, 룻, 나오미,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5주 동안 정말 이 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걸 우리가 쭉 봤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거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면 누구 손만 보는 거예요 지금? 룻기에서 평범한 사람의 손만 보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가 봤던 그 일들, 룻이 보리 주러 나갔네 오늘은. 보아스가 그 보리를 좀 더 챙겨주네. 이런 것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만 보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사람의 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잘 되면 사람을 자랑하게 돼요. 또 잘 안 되면 사람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면 다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연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평범했던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손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냥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자꾸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만 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오늘도 내 인생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어? 집에서 난 밥하는데, 밖에서 난 일하는데, 그냥 주말 되면 교회 오는 건데 무슨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건 사람의 손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루키처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해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그때부터 사실 들리기 시작해요.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이상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들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는 이 여인들은요,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발언하고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분명, 그리고 이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를 누가 낳았죠? 룻이 낳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 여인들이 나오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하는 말을 또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래요. 사실 우리 동양 문화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뭐 집안의 어른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축하를 하는 거는 예의니까 이게 그렇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이 여인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우리가 다 이해해서 여인들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으면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떤 말을 하세요? 가시면 아이고, 축하한다고, 귀한 아들이 나왔네, 잘 키울 수 있다고, 우리가 옆에서 또 잘 돌봐줄 거라고,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얘기합니까? 찬송한대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절로 가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래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17절로 가면 더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니, 아기를 룻이 낳았는데 왜 나오미가 아들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희한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요건 또 이야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룻기 1장에서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을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그 여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은 그 나오미가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지금 아직도 너 상황이 그런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게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여인들은 그래서 아이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나오미의 그 삶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이웃 여인들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아니 왜 남의 집 아이의 이름을 막 자기들이 막 지어? 그렇죠? 우리 집인데 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저 사람들이 와갖고 얘는 오벳이라고 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거를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됐어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이름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수일까요? 실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일부러 여기에 넣어 놓으신 거겠죠. 지금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했는데 17절 마지막에 그 오벳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다 그래요. 즉 지금 오벳이 족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다시 세우셨다. 이것을 공동체 지금 전체가 유력한 자들만이 아닌 동네에 있는 그 여인들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끊어진 그 끊어질 뻔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이어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벳이고 기업 물음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것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벳이 이제는 보아스와 룻과 이 성읍에서 계속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지나가면서 오벳이라고 계속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 오벳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맞아. 저 오벳은 하나님께서 끊어질 뻔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신 거지.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셨던 그 장치인 거예요. 이 오벳이란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거든요. 섬기는 자. 여러분 이제서야 왜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그 여인들을 이 장면에 등장시키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그냥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축하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해서 들려줬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이 오벳이라는 이름에 다 들어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왕을 달라고 외쳤던 이 시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았던 시대예요.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왕부터 세우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부터 먼저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번역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잖아요. 그 손이 보이기 시작될 때에 언어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더 이상 이 세상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일들 다 세상의 언어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건 우연인 거고, 이건 성공한 거고, 이것은 실패한 거고, 다 그렇게 구분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평범한 그 가정 속에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서 사람들이 세상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낙심을 이야기하고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연이지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아니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패라고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라고 오늘 이 룻기에서도 아주 평범하고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 여인들을 사용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먼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세상의 언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하고 제가 한번 길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음주도 하시고 살아온 어떤 사고의 방식도 세상의 방식을 가졌고 말도 세상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언제 그렇게 언어들이 바뀌셨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에이 이러세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의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말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맞아, 우리 안에서는요 저 일을 하면 그렇지, 저 하나님 하신 거야 또 이렇게 말해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된 겁니까? 그냥 막 보여지는 겁니까? 오늘 지금 이 룻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믿어야 돼요. 18절을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보,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까지도 이미 다 보고 계셨잖아요.
다만 이 룻기라는 책이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그 왕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도 다윗을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나오미를 쫓아온 겁니까? 보아스가 자기의 대를 이어서 다윗이 나올 걸 알고 룻을 받아들인 건가요? 나오미 그를 통해서 그 다윗이 나오게 될 줄 알고 모압 갔다 돌아온 겁니까? 아무도 다윗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다윗을 보고 그 엘레멜렉의 가정을 사실 모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10년의 시간 동안 나오미를 빈손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 빈손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린 전혀 몰라요. 그런데 늘 우리는 미래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지금의 모습으로 그렇게 클 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펜실베니아에서 작은 비즈니스 하면서 살 거라고, 이거 뭐 그렇게 준비하고 미국 오신 분 계신가요? 저도 목사 될 줄 몰랐고요. 내가 벅스 카운티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벅스 카운티. 얼마 전에 저희 동료 목사에게 벅스 카운티에 산다니까 거기는 어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시골에 사는 건가 막 이래서. 여러분, 미래를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에도 계속 미래를 걱정하고 그 미래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그 미래가 중요하다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그 미래는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미래도 붙잡는 거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 당장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여줘야죠. 보여줄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목적지를 이야기해야, 그래야 알려주고 나서 떠나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자꾸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지점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배는 강이나 산에다 지어야 하는, 배는 강에, 바다에 띄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떤 비가 와야 그 산꼭대기까지 다 덮는 비가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비를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 따져야죠. 하나님 지금 여기 카페 만드는 거냐고. 산꼭대기에 배를 왜 만듭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고.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미래가 이루어져 버려요.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 나오미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을 그냥 살아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눈앞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이 고민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허락하시는지 원망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지나가요. 문제는 지나갑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깊은 바다를 건너야 하기도 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그 은혜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의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룻기 시리즈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15주 동안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가정 이야기를 보여주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한 가정 이야기만 하면 한 주문 끝나요. 이건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15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이 세 개의 대지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이 룻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바뀌게 되고, 내 입술에서 그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잘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